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에게나 그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을 많이 잊고 살지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삶과 죽음은 늘 공존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네, 아마 다 내용들이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아마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 그 가르침을 그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간다고 하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중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지내는 친구인데요. 친구의 어머니가 예전부터 이렇게 지병을 앓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의 어머니께서 이제 위독하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요. 부랴부랴 이렇게 일을 정리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착을 해보니까 그 어머님이 이미 이틀이나 이렇게 의식을 잃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또 어머니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아들이 이제 왔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그렇게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틀이나 의식이 없었던 그 어머니께서 정신을 차리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신을 조금씩 차리시더니 아들의 목소리에 눈을 뜨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아들아,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은 제 친구가 그렇게 하겠다고, 예수 믿고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어머니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어머니는 편안하게 천국으로 가셨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제 친구는 이렇게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는데 중국에 있으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던 거죠. 이런저런 핑계가 있고 뭐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친구의 어머니가 아무래도 이제 그것을 아신 거죠. 이제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눈을 제대로 못 감으셨던 거예요. 이 아들이 걱정돼서. 그리고 그 순간에서 아들이 오니까 그 말을 전하시고 그렇게 천국을 가셨던 거죠. 제 친구는 지금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한인교회, 중국의 한인교회에서 이게 집사가 됐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잘하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어머니의 마지막 그 당부를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신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잘 보면 오늘의 말씀의 배경도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다루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을 앞에 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부분만 좀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 전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앞서 이것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도 자신의 마지막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것을 전합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너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장 전하고 싶은 것, 예수님께서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 그 당부를 아마 이 본문 안에서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아주 눈여겨서 주님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잘 봐야 할 겁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아신 주님이 이제 무엇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 마지막을 앞두고 가장 하고자 하셨던 그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오래 두르시고,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은 누가 썼는지 아시죠? 요한이 썼죠. 네. 요한이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묘사했을까요? 이 행동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이렇게 문화로 봤을 때는요, 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것은 종들이나, 그 당시 종들이나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지금으로 치자면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습니까? 교복을 입으면 학생인 것을 알고, 또 군인이면 무엇을 입죠? 군복을 입고.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행동이 지금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세만 취한 게 아니셨어요. 종의 자세만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종처럼 행하셨어요. 직접 대야에 물을 뜨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또한 그 수건으로 물기까지 닦아주셨죠. 유대 문헌에 따르면 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그냥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른 그냥 종의 모습보다 훨씬 더 천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샌들이라고도 하지만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거기는 이제 사막에 가까운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흙이 아주 많았습니다. 샌들을 신고 흙이 많은 지역을 다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발이 어땠겠어요? 아주 더러웠겠죠. 사실 지금도 우리가 잘 포장된 길을 다니고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구두를 신지만 그래도 발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더럽죠. 냄새나고. 그렇게 보면 그 당시는 어떻겠어요? 오죽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냥 일반 종들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낮은 종들, 유대인 종들은 하지도 않았고 이방인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들, 그런 자들만 그렇게 발을 씻어주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은 자가 되셔서 그 모습을 취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느냐, 그것을 이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 그런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이유를 아느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종의 모습을 취하고 더러운 발을 씻으시기까지 왜 그렇게 했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라 생각하십니까? 왜 굳이 이렇게까지 낮은 자의 모습을 취하셔서 발을 닦아주셨겠습니까? 그것은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것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종의 모습을 취하시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실 정도로, 발을 씻어주는 것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실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제한을 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까지 한 사랑이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까지, 종이 되시기까지 한 사랑이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사랑이었다고요? 우리를 향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를 말입니까? 우리를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이렇게 한 이유를 너희가 아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랑 안에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사랑입니까? 청년 때 수련회 가서 아주 오래전에 한때 나도 그랬었지 하고 있는 그런 추억이 되어버린 사랑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랑 아느냐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있는 거 너 알고 있니?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너희는 이걸 느끼고 있냐는 것이죠. 과거가 아닌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한때 과거 추억일지 모르지만 주님에게는 그 사랑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과거가 아닌 지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잘못과 죄책과 어떤 그 실수들을 지적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료합니까? 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지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의 것으로 밀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서 이것이 샘솟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의 첫사랑으로 한때 나도 그랬지, 청년들을 바라보며 나도 저때 저랬지, 그렇게 밀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도 그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아무리 무겁고 고통스러운 일도 아무리 모욕적이고 아픈 일도 참는다고 하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랑은 어떤 시련이 와도 쉬지 않고 견뎌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다른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사랑을 아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때,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랑을 압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주로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예수님이 그렇게 씻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사랑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낮은 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상대방보다 내가 낮은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가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중에 그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understand의 뜻이 무엇이죠? 네, 어려우시죠? 네. 예전에 제가 이렇게 호주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햄버거 가게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라고 한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understand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understand는 알잖아요. 그래서 no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understand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이해하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말이나 뭐 어떤 그 언어에서 이해를 구할 때도 사용하지만 사람들을 이해한다고 할 때도 이 understand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이해할 때도 understand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under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래, 그죠? 아래. stand는 뭐죠? 서다. 다시 얘기를 합니다. under라는 말이 뭐라고요? 아래. stand는 뭐라고요? 그 understand는 뭐예요? 아래 서다.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 아래 서는 겁니다. 그 사람보다 낮은 자가 돼서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예요. 상대방보다 밑에 서서 그 사람을 수용하라. 그 사람을 받아들여라 이런 뜻입니다. 찰스 스윈도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섬김은 곧 수용하는 것이다. 섬김은 곧 수용하는 것이다. 섬김은 주위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어떤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섬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참 많이 봤는데요. 근데 그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에 이렇게 발단을 보면 아주 작은 말 때문에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말이 돌다 보니까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작은 것이 커져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근데 잘 보면 그 말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걱정하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커져 있는 거죠.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집 아무개 그 아들 있잖아. 그 아직도 취업을 못했대. 그러게 그 권사님 요즘 새벽 예배 안 나오던데 그러게 그냥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말 많이 하죠. 뭐 자식 걱정하면서 그 집 뭐 누구 딸 뭐 이번에 뭐 결혼한다 그랬는데 뭐 파혼했대. 어떡하냐. 그러게 그 집사님 보면 주일 성수 잘 안 하던데 주일 성수 해야지 자녀들이 복을 받지 뭐 이런 말, 그죠? 그렇게 이제 걱정한다고 했던 말들이 돌다 보면 이제 없는 말이 더해지고, 그죠? 비판이 되고 비난이 되고 걱정이란 말로 시작했으나 관계가 깨지고 교회 안에 편이 갈라지고 파가 생기고 친한 사람들 끼리끼리 다니고 이게 어떻게 해야지 끝이 나는지 아세요? 누군가 나가야지 끝이 납니다. 어느 교회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은 그저 말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낮아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판단에 내 기준에서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의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고 섬겨주라는 의미예요. 그 사람보다 낮아져서 그 사람을 높여주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뭘 하라고요? 다툼도 허영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은 자가 돼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발을 씻어주라는 의미예요. 상대방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주로서, 스승으로서 그렇게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야 된다. 낮은 자가 되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을 앞두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상대방의 상대방을 섬기는 것을 막게 합니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시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유다의 발도 씻으셨어요. 이미 이 유다는 군병들하고 다 짰어요. 예수님을 팔기로 다 작정하고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다의 발을 씻으셨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내 주위에는 유다가 없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발을 씻어 주라고.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나중에 초대교회로 다 나아갑니다. 복음 전하러 갑니다.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러 그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섬김을 기억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까지도 취하시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